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헤롯 같은 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 총독이 이 시기에 총독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권, 사형 결정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의 재판은 총독 앞에서 진행이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 앞으로 지금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이 지금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고발, 고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절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당시 6월절 일정한 절기가 되었을 때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면 제도가 있어서 일정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오늘 16절에 당시에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을 때에 이제 17절에 이제 총독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사면을 누구를 해줘야 되겠느냐고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이건 매우 빌라도 총독의 은밀한 내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시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 모든 상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볼 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붙잡혀 왔는지를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오늘 19절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 저 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결국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오늘 둘 중에 하나 누구를 내어줘야 할까 군중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21절 22절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무리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지금 설득해서 무리를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22절, 23절 당시 십자가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의 죄로는 이 정도까지는 벌을 내리지 않는데 매우 심한 벌을 지금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형벌을 내려야 되느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너무 지금 백성들 무리들의 요구가 많자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뒤로 빠지겠다. 나는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지만 자기들 자손까지도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결론적으로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를 사면하여 내어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공식적인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는 11절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이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오늘 빌라도는 그 백성들, 특별히 밀란, 이 총독의 가장 큰 책무는 밀란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식민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2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무리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께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합니까? 오늘 힌트가 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이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붙잡아 놓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십자가형까지 취할 것은 없고 이 모든 판단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최악의 벌을 내려야 되겠는가? 18절과 23절에서 오늘 빌라도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뭔가 반란이라도 벌이게 되면 자신이 특별히 로마의 행정부에 의해서 어떤 책망을 들을까, 정치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여서 서둘러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을 다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 특별히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의 심전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백성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여론과 이런저런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들이 너무 거세게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단순히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도 강압적이고 너무도 요란하고 너무도 많은 위협이 가해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은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사람이 두렵게 되고 이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두려워지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민감해질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빌라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분명한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막 쫓기듯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소박한 안정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에 큰 폐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26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책임자로서 늘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가 될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민감할 것인가,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에 민감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외적인 판단에 민감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민감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의 뜻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빌라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빌라도를 정죄할 수 있지만 오늘 문제는 빌라도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빌라도와 유사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네 번째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여론에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지,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흉을 보는지,
누가 어떻게 코멘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급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오늘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군중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분위기에 밀려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여기에 우리가 치중하게 되면 우린 평생 빌라도처럼 군중의 말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지시한 바대로 직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은 평생 눈치 봅니다. 세상의 유불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불순종, 불신앙으로 이끕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담대하게 하셔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영적인 직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세상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주님의 뜻 여부를 묻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지금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에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최종 재판의 책임자로서의 일을 마무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빌라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빌라도처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나 저희가 불안정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매일매일 시끄럽게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직진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을 내어 몰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안전한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백하게 하루를 정직하고 가볍게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